자,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776쪽, 흠정역 한영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776쪽.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시고, 저는 여기다 언더라인을 했어요. 그와 언약을 맺으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주되 내가 말하거니와 그것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며 주의 말씀들을 이루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 전하는 자는 단순히 대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저자도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을 향해서 직접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느헤미야 9장 6절만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게 온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이교도 땅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에게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 민족의 아비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이 이름을 주셨고 또 어떤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보시니까 그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하다. 이것을 보셨다. 이게 직역을 하면은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신실하다, faithful하다는 것을 발견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신실함을 보시고 이제 계약, 언약을 맺으셨다. 그 이유는 이제 그것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며 그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천서부터 약속하셨는데 이 이루신 이유는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통치하시고 주재하시는 분. 거기 물론 다 사람도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 피조물들은 이제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사람을 특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쓰실지는 저희는 다 서로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또 쓰임받기,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요. 여기에 계신 분은 다 확실히 구원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 구원을 받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그것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 부르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에 이렇게 쓰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고, 여러분 각자 직장의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일하도록 부르셨고, 어떤 분은 주부로, 어떤 분은 직장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생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은 주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면서 그런 것을 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주장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지도자로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셨을 때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바로 어떠한 마음이냐? 신실함이다. 신실함. 이 신실함을 보시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aith, 믿음이 가득 차 있다.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찼다. 직역을 하면, 영어 직역을 하면 그럽니다. faithful.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찾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쓰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인데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장 앞에 부분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19절부터 읽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이 봉인된 글이 있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백성이 누군지 아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보면 민수기 16장 5절에 보면 자신의 백성이 누군지 주님 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안다. 너는 나를 안다. 그래서 아는 목자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양은 아는 목자를 따라간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에서 떠나야 된다. 20절 보면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여기에 존귀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알면 뭐겠습니까? 영예스러움이에요. 영예.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될 수 있고 또 여기 수치라고 번역된 것은 반대말이에요. dishonor면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영예스럽지 않은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그런 불명의 수치에 일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들은 앞에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뭔가. 여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나쁜 일들에 연루된 사람이 바로 후메네와 빌레도예요. 이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나쁜 말,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아닌 것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성경은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말들로 다투지 말라. 말. 예? 그래서 이 후메네 빌레로라는 사람은 이제 그들의 말이 여러분 궤양이 생기잖아요. 궤양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구멍을 뚫어갖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었어요. 이제 큰 혼란을 일으켰어요. 예? 이제 부활이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불법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2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은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후메네와 빌레도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이런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게 19절에 나와 있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불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불법. 이것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기에 존귀에 이르는 그릇인데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떼어져서 이렇게 놓아둔 것을 얘기하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원래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어 누구야? 주인이면 마스터가 이렇게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항상 준비된 그릇이 된다. 예비된 그릇이 된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이 나와요. 조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이렇게 그릇으로 쓰시려고 택하실 때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의 마음에 신실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쓰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역자가 될 사람, 저는 이제 신학교 강의할 때, 그리고 안수를 받으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것, 절대 성경을 많이 알라고 말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물론 알아야 되죠. 전혀 모르면 안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역자는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자기를 부른, 자기를 택하신, 자기를 도구로 그릇으로 쓰시기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신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자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역자를 우리가 이렇게 모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것,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위주가 되는 게 아니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거야. 그러면 이게 세 가지만 이게 갖추어져 있으면 조금 세상적으로 부족하거나
또 다른 부분이 약해도 얼마든지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화려하게 데뷔를 하고 또 교회를 화려하게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나중에 맺는 열매는 그렇게 틈실한 열매가 맺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택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신실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이렇게 보셨다고 얘기했고요. 여기에 이제 쓰임받아, 이제 택함을 받아 쓰임받을 때 또 필요한 조건이 오늘 여기서 나왔어요. 쓰임받았어요. 이제 신실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맡기셨어요. 맡기셨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거 오늘 나왔잖아요. 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든 선한 일이 예비된 그릇이 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재자이신, 이 우주 만물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 쓰신 것을 보면 과연 세상적인 그런 어떤 위치나 이런 어떤 기준 같은 게 얼마나 화려했는지, 여기서 사도 바울 정도만 세상에서 조금 배경이 있었어요. 학문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요새 세상 같았으면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맨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 여러분들 불러다가 여러분들 요직에 앉히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가 만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래도 사람을 결정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막상 결정하고 뭘 결정할 때는 그래도 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끌어들여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가, 이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어떻게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을 하실 때, 그리고 어떤 일을 맡으실 때 어떻게 쓰셨나,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서는 어리석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께 어리석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 당황하게 됩니다. 나중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는 이유는 이겁니다.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한 이유가 세상 기준과 하나님 기준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서 나의 삶을 주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유, 고린도전서 1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고 그건 성경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야. 그리고 성경 듣고 다시 세상 나가면 똑같은 세상의 방법대로 수준대로 똑같이 또 들어가요. 자, 작은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들을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게 하나님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 훈련을 아까 잘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80세에 그 바로에 갔을 때 순순히 갔습니까? 하나님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안 갔어요. 계속 이유 달았어요. 뭐 좀 더 어떻게 백성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백성에게 얘기하면 백성이 말 듣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모세 안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택한 거예요. 그래 모세야. 그럼 네 손에 들린 게 뭐냐? 작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손을 내서 잡으니까 또 막대기가 됐어요. 작은 막대기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그걸 보여주셨습니까? 모세 네가 하는 건 없어. 내가 너를 쓰는 것뿐이야. 너는 그냥 쓰임만 받으면 돼. 순종만 하면 돼. 아니 막대기를 가지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 막대기를 가지고 뭐 쓸모는 있었겠죠.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됐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손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배틀체만한 큰 창과 무슨 큰 칼 가지고 싸운지 아세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삼손 블레셋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뭘 가지고 싸웠냐면 작은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여러분 턱뼈 가지고 어떻게 당나귀 턱뼈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당나귀 턱뼈 얼마나 됩니까? 당나귀 턱뼈 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이 정도 돼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윤전한 형제는 이모양 정도. 이 당나귀 굉장히 큰 당나귀네. 이게 입이 이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하여튼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어요. 큰 칼과 대포로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 앞에 목동이에요. 목동. 이러면 어린아이예요. 예찬이보다 더 컸을까? 유진이보다 더 컸을까? 서진이만 할까? 이런 목동이 큰 장승처럼 써있는 골리앗, 2m가 넘는 2m 뭐 30이라든가 2m 50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장승과 같은 딱 거대한 최용만 선수보다 더 큰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나 같으면 저희가 골리앗이 손가락 하나 틱 던져도 날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목동 다윗을 쓰십니다. 다윗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까? 골리앗을? 누구 힘으로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목동 다윗이 그 장승 같은 골리앗을 쓰러진 것은 여러분 그가 평소에 단련한 기술과 함께 그 흔하디 흔한 자기 발 앞에 있는 매끄러운 돌 5개였어요. 그것도 5개 준비했지만 뭐로 다 끝냈어요? 하나로 끝냈어요. 한 방에. 세속적인 말로 한 방에 끝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온통 세상에 다 이 가뭄이 와갖고 먹을 것이 없어요. 다 굶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사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동네에 사는 과부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엘리야에게 그냥 조금 전에는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을 갖다 주고 또 고기도 갖다 주고 또 시냇가 물도 먹게 하셨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떨어지니까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제 사르밧 지역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라고 알려줍니다. 가봤더니 사르밧 과부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미망이니 홀로 사는 여인이 뭐가 있겠어요?
닭 다 긁어먹고 이제는 남은 게 없어서 이제 뭐 죽을 정도가 됐었겠죠. 근데 사르밧과합한테 가서 이 엘리야가 요구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시켜서 그런 거예요. 뭐 남았느냐? 밀가루 조금 한 움큼 남았습니다.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거 나에게로 가져와. 뭘 만들어 가지고 오느냐? 빵을 만들어 가지고 와.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이런 참으로 몰인정한 대언자가 있을까? 요새 같으면 진짜 욕먹고 몰매 맞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순종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거는 물론 그 여인의 마음이고요. 여러분,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갖다 부어도 또 나오고 갖다 부어도. 예? 작은 한 움큼의 밀가루, 조금 남은 이 기름, 이것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릴 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생선. 아마도 그거 우리 예찬이 정도가 도시락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뭐 말라비틀어진 생선 2마리 정도 되겠지. 뭐가 있겠어요? 예? 그래 도시락을 싸온 건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넘겼을 때, 주님의 손에 넘겼을 때 놀랍게도 그 작은 것들이 5,000명을 먹고도 남고 12광줄이나 담는 그런 놀라운 음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뭐가 먹을 것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무리를 걸어가시는 분인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이 폭풍도 잠재우시고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인데 그거 빵 못 만들어줄까 봐서 그렇게 해요? 그 애꿎은 그 어린아이 그 보리빵 그거 뺏어서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드레한테 알아보라 그랬더니 5개 보리떡 5개하고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도대체 이 많은 사람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 전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수 있어요. 그거 크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미 이렇게 도구로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실 때 미리 그 마음에 이렇게 신실한 것을 아셨다고 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여기도 faithful입니다. 여기 found라는 말도 썼어요. 이거는 이제 수동형을 썼지만 그런데 아까 구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거하고 발견하다는 거 faithful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청지기입니다. 사역자도 청지기이고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청지기입니다. 사역자만 청지기가 아니에요.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청지기예요. 하나님 것을 맡아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0절에 뭐가 있어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뭐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걸 제가 일부 이렇게 참 오죽했으면 해서 이게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다. 약해지는 것이다. 많은 신자들이 그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 어느 날 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죄와 즐거움 속에서 살아간다. 교회도 나오다 말고 봉사도 하다 말고 똔똔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신자들 때문에 언제나 지치고 하나님의 왕국의 일은 힘있게 진행되지 못한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도 대답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신실하지 못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답으로 불안정한 영적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감정 대신 믿음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내 감정은 이러하다. 내 생각은 이러하다. 하면서 신경질과 낭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감정보다는 믿음을 통하여 무엇이 맞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해낸 후 생각이 정리되면 무조건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영적으로 신실하라는 게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은 다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의 지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실한 사람의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예수님을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싫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특히 진리가 올 때 불편해하고 귀찮아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얼마나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방송을 들 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동성애 이게 차별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이게 그 법에 저촉돼서 이제 투옥이 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근데 난 투옥 되는 건 걱정이 안 되는데 벌금을 때릴까 걱정이.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럴 때는 진짜 희생이 있을 수 있거지만 지금 여러분들 희생 당하는 게 있습니까? 진리 따른다고? 여러분들 삶에 조금 불편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신실한 것은, 신실하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약하니까, 결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약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들만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 그게 아니라 내 개인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교회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내리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 육신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만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누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7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신실성은 얼마나 될까? 신실도가 있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도는 이걸로 평가될 겁니다. 개인의 감정도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서 그대로 말씀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200명 중에 199명이라면 이거는 신실도가 최고죠. 100명 중에 99명이라면 이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200명 중에 한 30명, 40명이 이건 신실도가 너무 떨어지는 교회예요. 미국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로한 그 지체들이 거의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이렇게 감동이 됐던 것은 그 찬양대, 백발이 성성한 그런 분들이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다. 주일학교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 그런 분들 물어보면 거의 1, 2년 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했어요. 수십 년을. 바로 이것이 신실한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보십시오. 아마 교회를 옮겨 다니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나갔는데 또 어디 교회를 갔다 그래서 잘 거기 있기를 바랬는데 또 얼마 있다니까 어느 교회를 또 갔는데 또 거기 잘 있기를 바랐는데 또 어느 교회를 또 갔대요. 또 내가 그 교회에서 잘 있기를 바랬는데 또 여기서 들어보니까 또 어느 교회를 또 갔대. 이건 신실성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 자신이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알든 모르든 우리가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주면서 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형제를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주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영을 시원하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서 시원하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 내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존재를 합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 있잖아요. 창조물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를 만드신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그럼 존재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아서 쥐어져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즉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우리의 사는 어떤 삶의 모습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명을 수행하라는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때가 되면 끝날 이 세상에서의 역사, 이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쓰임받고 있는데 어떤 그릇으로 쓰여야 할 거냐고요. 제가 여기 그릇을 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입 빠진 그릇은 안 가져왔어요.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하고 주방에서 무언가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나는 다 이런 그릇이 되고 싶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런 그릇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운동할 때 접시 돌리기에 좋은 그릇이에요. 이게 운동할 때 손에 딱 들어가요. 이런 그릇도 필요해요. 이런 그릇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릇에 이가 빠지거나 더러워져서 더 이상 쓰지 않고 버리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불명예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길 원합니다. 거창한 것에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냐?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여러분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